네, 안녕하세요. 우리 부활주일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시간 예배드리기 앞서 찬양할 텐데요. 예수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다시 한번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같이 누리는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같이 누리는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다시 한번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를 찬양해. 나 영원히 주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아멘.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잘 새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시간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대체된 지금 더욱더 하나님을 간구하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온 나라 곳곳에 하나님의 영향력과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고등부 친구들이 세상에 익숙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멀어졌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텐데, 부활주일인 오늘만큼은 정말 의무적인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축복송 대신에 우리 각자 자신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네,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너무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계속해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지냈나요? 네, 벌써 또 일주일이 지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각자 있는 모든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기쁨과 생명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인증샷 저희가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현장을 뒤에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을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면 함께 그 인증샷 통해서 또 올린 친구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고3 친구들 온라인 계약했죠. 뭐 비록 학교는 가지는 못하지만 뭐 얘기 들어보니까 좀 상황이 다르긴 한데 온라인 계약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고1, 2 친구들도 온라인 계약하게 되는데, 비록 학교에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약하고 또 수업을 따라간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또 우리가 해야 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번 4월달 예배 주제가 머리잖아요. 머리. 그래서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네, 9절 말씀 다시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다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송출이 중단되었는데요. 다시 계속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이성과 의지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삶과 인격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우리가 부활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역시 최고의 이미지는 바로 빈 무덤이죠.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인데 무덤 안에는 텅 비어 있고 거기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개어져 있는 그 이미지. 아마도 부활의 아침에 빈 무덤에 갔다가 그 여인들 또는 제자들이 봤던 그 장면이 아마도 그 빈 무덤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4월의 주제가 머리잖아요. Must remember.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4가지가 있죠. 지난주에는 고난은 대가이다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우리 죄에 대한 대가이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은 생명이다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부활이 왜 우리에게 생명이 될까요? 함께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성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열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저녁 마지막 성만찬을 하십니다. 제자들하고 유월절 식사를 해요. 보통 유월절 식사가 밤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까지는 식사를 하셨겠죠. 그래서 식사 끝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아마 밤늦게 올라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밤새 이제 기도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밤에 가룟 유다와 로마 군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끌려갔고 재판을 받죠. 금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십자가형이 선고가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채찍질 당하시고 지난주 봤던 것처럼 고난을 당하시죠. 우리의 죄의 대가로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금요일 아침에 이제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죠. 그래서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6시간이 지난 뒤에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트 사람 요셉이 와서 그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하죠. 빌라도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예수님 시신을 내려서 자기의 가족의 그 무덤에 안치를 하죠. 그리고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이 시작되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하는 과정을 좀 빨리 서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드디어 안식일 시작되었고 금요일 저녁 밤, 그리고 다음 날 토요일 저녁 밤, 그리고 세 번째 날 일요일 새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죠. 이 부활의 오늘 본문 읽은 이 부활을 통해서 저희가 3가지 메시지를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 읽어볼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네,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3부류의 사람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3부류.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부류, 예수님의 죽으심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그냥 저기 또 한 명 사형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구나. 오늘도 3명이네. 뭐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에 무관심하게 봤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부류,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뻐했던 무리가 있대요. 그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거든요. 아마도 그들은 드디어 우리의 숙명의 적이었던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와, 축제를 벌였겠죠. 또 그 축제 현장 뒤에는 아마도 그 배후인 사탄이 지옥에서 엄청난 잔치를 열었을 겁니다. 지옥의 백성들이여, 야 기뻐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죽였다. 모든 인류는 이제 다시 이 죄 가운데 죽게 되고 이 지옥으로 몰려올 거다. 빨리 영역을 확장해라, 뭐 건물을 지어라, 등등 축제를 벌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뻐했던 무리가 있었던 거죠.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에 절망하고 슬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네, 안식일 지나고 일요일 새벽입니다. 세 명의 여인이 등장하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 세 명의 여인이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에 갔대요. 향품을 준비했다는 건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시체에 바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하면서 그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무덤을 가는 그 여인들의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엄청난 절망감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 일이 그냥 조용해진 거예요. 상실감이 몰려왔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막 기대가 됩니까? 지금 여러분 자신 거울을 보고 얼굴을 보세요. 막 기대가 올라오세요? 야, 난 정말 잘 될 거야. 그런 기대감보다 지금 아마 그냥 졸려 죽겠고 잠옷 갖춰 입었고 또는 내가 이 시간에 꼭 예배를 드려야 하나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또 뭐 여러분을 평가하는 기준도 많지 않습니까? 뭐 외모, 뭐 성적이든 뭐든 내 자신을 보면 기대감보다 그냥 한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또 온라인 계약도 했지만 사실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적응해야 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특히 고3 친구들은 수능이 또 2주로 미뤄졌대요. 2주, 자유의 시간이 2주로 미뤄진 겁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 여러분 병든 사람들, 막 고통, 관계가 깨지고 위기가 또 위험한 상황들이 몰려오는 우리 안에 그런 절망이 몰려올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또 끊지 못하는 죄로 인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게으르지? 내가 또 이런 죄를 졌네? 이 끊지 못하는 죄의 중독들. 야, 나는 뭐 어쩔 수 없이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우리에 대한 멘트를 날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이 존재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가서 이렇게 막 절하기도 하죠. 물 떠놓고 보이지 않는 사실령에게 막 기도도 합니다. 이 불안함을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은 크기와 깊이가 다를 뿐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몰려오게 됩니다. 또 어떤 일 때문에 상심할 거예요. 힘들어할 거예요. 고통받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끊임없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는 존재인데 두 번째 메시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다 도망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집에 방콕했대요. 아무도 안 만났대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안 도망가고 그 무덤이 남았습니다. 왜 남았을까요?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었던 여인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7 귀신, 7명이라고 해야 하는지 7개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7명의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에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자기 통제권이 없어 그냥 귀신이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렸죠. 아마 그날 이후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기며 다녔을 거예요. 예수님을 엄청 사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그날 부활했다는 천사의 메시지도 불구하고 그 무덤을 못 떠나는 거예요. 누가 그 시체를 갖고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 불안함이 너무나 큰 거죠. 자,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여인을 만나시죠.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마리아,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야, 내가 부활했다고 말했잖아. 천사가 알려줬잖아. 나 부활했다니까. 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3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고 나면 3일 후에 부활하리라. 그런데 너 왜 부활을 안 믿고 있는 거야? 막 혼내거나 때리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을 끌어와서 혼내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부활하신 나를 만나게 하시고 모습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세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때가 더 많습니다. 이번에 신방 가다 보니까 한 친구가 그렇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믿음이 없어서 절망스러워요. 너무 믿음이 없어서 제가 진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도해도 기도도 안 들어주는 거, 기도 응답도 안 되고 때로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냥 막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해결하고 싶어,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민을 가진 친구들 많겠죠? Don't worry.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해야 할 건 오늘 주님을 초대하세요. 주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주님을 초대해 보세요.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 마리아 마음에 절망이 떠났습니다. 기쁨이 임했죠. 그래서 빈 무덤에 앉아있던 여인이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He is risen! 하면서 소식을 막 전했어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바로 이런 겁니다. 부활의 생명은 이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절망을 기쁨으로 바뀌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똑같은 절망을 누리고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기쁨의 힘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학원 다닐 때, 저도 고등학교 학원 다닐 때 잠깐 학원 다녔는데 그 학원 다닐 때에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과목 선생님이 좀 엉터리인 것 같은 느낌? 뭐 그 당시 교만했으니까 엉터리 같은 느낌? 야, 학원 옮겨야 하나 말 이런 얘기를 친구들에게 하게 되죠. 그때 제 친구 한 명이 저한테 학원을 옮기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 얘기 왜 했을까요? 학원에서 무슨 돈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친이 있는데 그 절친이 학원 선생님이 잘 못 가르치고 같으니까 잘 가르치는 자기가 아는 선생님을 소개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기쁨을 절망 가운데 저한테 소개한 겁니다. 또 제가 이렇게 농구부 활동했는데 농구를 하는데 농구공이 뻥 터졌어요. 농구를 당분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와서 그 당시에 유명한 NBA라는 농구공을 사왔는지 새 공을 가져와가지고 야, 드디어 새 공이 생겼다. 그래서 농구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 친구가 왜 그랬을까요? 새 공이면 아깝잖아요. 되게 NBA 뭐 그 공인데. 근데 그런 말을 왜 할까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아픔을 아는 겁니다. 농구공이 없어서 농구를 못하는 그 아픔을 아는 거죠. 그래서 농구공이 생기자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것이 기쁨의 힘이에요. 마리아가 절망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기뻐하자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절망하는 또 다른 제자들이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한 소식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 그 이상의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와의 권세에서 싸워서 이긴 거거든요. 죄의 대가가 뭐라고 했죠?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로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죽음에 영원히 계신 게 아니라 그 죽음을 깨고 나오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에게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죄가 주는 그 절망을 깰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죄가 주는 상실감을 깰 수 있는 능력, 죄가 주는 그 두려움을 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어도 살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도 죽으면 부활한다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껏 해봤자 죽어봤자 부활이에요. 죽어봤자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아마도 오늘 이후로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할 거예요. 야, 부활은 무슨,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중요해. 여기에 집중해야 돼. 너 열심히 살아야 돼. 부활은 무슨 부활? 여러분, 이렇게 유혹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집중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집중하고 살고 최선을 다하지만 근데 그 이유가 달라요. 그 백그라운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거저받았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죽었어야 하는데 우리 이미 팍 죽었어야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살았거든요. 생명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그 백그라운드가 다릅니다. 열심히 살아도 그 이유가 달라요. 여러분, 열심히 살고 실패해봤자 기껏 죽어봤자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죠.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능력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능력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는, 두려워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리고 죽은 자를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을 여러분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게요. 아까 찬양했던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에 임할 때에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내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주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은 연약하고 무너집니다. 여인들처럼 부활의 소식도 믿지 못하고 그저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 내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그 주님을 만나게 달라고, 예수님을 만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 절망스럽습니다. 되는 일도 없고 상심도 큽니다. 우리의 가족은 왜 이 모양인지, 내 상황은 왜 이 모양인지, 내 성적은 왜 이 모양인지, 내 결과 하나도 없는 내 삶입니다. 한숨만 나오는 내 삶입니다. 부활도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활의 주님 나랑 무슨 상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분명한 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마리아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 여인의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용기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의 두려움을 바꿔주시는,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를 만나고 우리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에 이제는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릎으로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 뛰어 달려가게 하옵소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불안합니다. 우리 미래가 불안합니다. 온라인 계약을 하지만 불안합니다. 주여,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로 인하여 주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치료할 죽음을 주님이 감당하셨는데, 이제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부활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절망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두려움을 설레임으로 바꿉니다. 어두운 미래를 밝은 미래로 바꿉니다. 우리가 내일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을 통하여 내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꿈꿀 수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미래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린 친구들 가운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에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있지만 혹시 믿음이 침체된 친구 있습니까? 주님, 오늘 부활의 생명을 누림으로 다시 그 믿음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지만 용기 없는 친구 있나요? 주님, 오늘 용기를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랑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권능과 존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하나님 경금합니다. 그 헌금하는 손길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또 헌금하지 못한 친구들 주께서 재정의 복을 주시고 주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의 마음을 주셔서 헌금하게 하시고, 주님, 그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나라 곳곳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연약한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를 통해 절망 가운데 제자들이 기쁨의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절망 가운데 누군가가 기쁨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부활의 생명임을 기억하며 이제는 그 부활을 누리는 자가 되어 기쁨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용기 내어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그 삶의 자리 위에, 우리 고등부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등부 예배 이렇게 마쳤고요. 예배 인증샷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기쁨의 일주일 되세요. 샬롬.